싱그럽고 따뜻한 5월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따뜻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또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이런 식으로 가정의 행사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들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끄럽다고 아이들 성전 밖으로 몰아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너무나 그리워서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아이가 울면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은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를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받아들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receive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receive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스포츠 중에서 배구 경기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상대팀 공격하는 사람이 스파이크를 때리면 그걸 받는 사람이 receive 한다고 표현합니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 생공의 충격을 다 죽이고, 그래서 우리 팀이 공격할 수 있게 잘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받으면, 삐딱하게 받으면 튕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 무시하는 시대, 사람 숫자 셀 때 세지도 아니하는 존재가치도 없는 아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천국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묵상하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 12장은 유대왕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도하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근데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더 용기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야고보 사도 죽이는 것을 끝나지 말고 기독교의 수장이 되는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근데 예로부터 이 유대인들의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교절 끝나면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온 교회가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며칠 기도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명절 끝날 때까지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들어 있던 베드로 깨워가지고 그 옥문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이제 생각나는 게 나를 위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해주는 그 기도자들, 중보 기도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내가 풀려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제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의 믿음이라. 이 여자아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여자아이라 표현하는데 다른 번역본은 어린 여종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헬라어가 파이디스케라 하는 이 단어는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 거냐? 우리 성경은 어린 여자라고 썼는데 또 다른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린 여종이라고 썼으니 어떻게 쓰이냐? 살펴보면은 두 가지로 다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한 번역본이 잘못됐다 이것은 아닌데 이 파이디스케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어린 소녀, 어린 여자라기보다는 좀 더 어린 여종, 종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는 로데라 하는 여자 여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이 여자 종이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어떤 것이 대비되냐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하여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분들과 베드로의 문을 열어주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고 죽을 날짜를 잡으니까 교회는 그의 석방을 위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남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라고 보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남자들 아닙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난 것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하여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는 어린아이랍니다. 어른과 반대가 되는 어린아이다. 이 로데는 여자아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힘이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나약한 여성이었다. 또 그 아이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라 모든 고난 박탈당한 노예였다. 그런데 그 노예, 그래서 어른들이, 남자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밖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라도 어른처럼 둔감해버린 믿음, 마음이 굳은 믿음, 이런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시고 정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영접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절을 보면 로데라 하는 여자애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듣고도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리는 어린아이 로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돼도 사무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런데 그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자기 방에 가서 눕게 됩니다. 누울 때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사무엘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제서야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라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너를 부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른인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여호와를 가장 잘 알고 섬긴다는 제사장인데 어른 엘리는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대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로데는 베드로가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더 얘기합니다. 22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지식과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둔감해지지는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믿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하고 더 멀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른과 달리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는 그 종이었던 여종은 베드로가 문두리는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베드로인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꿈꾸는 사람 요셉 있지 않습니까? 소년 요셉이, 어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11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그의 일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나이든 형제들, 부모들은 그런 꿈꾸는 요셉을 꾸짖었다. 여러분, 나이 든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기도 응답이 되었구나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데를 본받으셔서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깨달으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의 믿음은 달려들어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14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4절 중에서 중반절을 보게 되면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로데라 하는 어린 여자아이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기뻐가지고 문부터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데는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문 열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도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린 소녀의 믿음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고도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왔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맞이해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벌써 베드로가 문 두드리니까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됐다라는 것을 뛰어달려 들어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젖 먹다가 젖 뗄쯤 되게 되면 걷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서가지고 발걸음을 띱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첫 발걸음 뛰는 것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기어다니는 애가 두 발로 쓰고 두 발로 쓴 다음에 첫 걸음을 뛰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 부모들은 일어선 아이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온갖 박수치고 그냥 관심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뛰면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오라고 하는 부모만 쳐다보고 가지 그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주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따라오라 했는데 주님께서 밤에 그 배 타고 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로 하여금 걷게 해달라. 그래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와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던 베드로가 거친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분, 주님 위에 주변 것 신경 쓰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주님이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하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된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됐다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문 열고 눈으로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문 열어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되돌아가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의 그 믿음을 그대로 배우셔서 진정 가장 중요한 것만을 우선으로 행하시는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의 믿음은 미쳤다 해도 힘써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응답이 되는가? 계속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 끝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는데 구름이 안 옵니다. 기도하고 끝내고 뒤돌아보고
구름 안 오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7번째 할 때 먼 곳에서 구름 점 하나 오는 거 딱 보고 이제 비가 내린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오는가 고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어른들은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응답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될 줄 아는 사람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된다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바로 직전에 야고보 사도 칼로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죽이겠다고 했는데 명절이다 보니까 잠깐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헤롯의 의지는 분명한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어른들의 믿음에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도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솔직히 나이가 들어서 살다 보면요,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다 되면 아멘인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기다리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표현하는데, 이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당장에 안 이루어지면은 안 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안 합니다. 이게 어른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뭘 하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안 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말면 말고, 이게 어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데는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종이었지만 그 기도를 알고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니까 응답됐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그대로 베드로 지금 나왔습니다 하니까 어른들의 반응은 내가 미쳤다. You are crazy. 너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로데가 뭐라고 합니까? 힘써 말하는 겁니다. 미쳤다고 해도 힘써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확신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고 네가 미쳤다라는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주변에서 나한테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주변에서 나한테 너가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이런 소리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미쳤다라는 소리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만큼 믿음의 확신 가지고 뜨겁게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거 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 가정들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볼 적에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에 미쳤으니까. 세상 계산 안 맞아도 사랑하니까,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가정이 평생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조건 보고 맞춘 가정 행복합니까? 도중에 조건 안 맞으면 다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미친 그 남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것처럼 예수님께 미치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녀 로데는 베드로가 문드리는 소리를 듣고 기도 응답됐다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너가 미쳤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활 주님 체험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는 온 일생을 다하여서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바울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왕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변명이라고 표현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한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보니까 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여러분,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보셔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 많이 한 분들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예수로 인해서 미쳤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로데라는 어린 소녀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어린 소녀였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그대로 본받으셔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싱그러운 5월 이 시간 각 예배 처소에서 또는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우리 이 시간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의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처럼 목소리만 들어도 믿는, 달려들어가 말하는 믿음, 미쳤다 해도 힘써 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